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정말 멀뚱하게 앉아 있다가 이 찬양 소리를 듣고 정말 마음에 울림이 있어서 이거를 우리 청년부에게 그리고 산부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 곡을 소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밤이나 낮이라는 곡인데 이 곡이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선포하는 그런 우리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이 시간에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처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어머니 예수로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선 이 고백으로 우리 여호와 앞에 돌아가는 그런 찬양이 되기 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기도할 때 이 찬양의 가사들처럼 정말로 나의 참 소망 되신 그 주님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그런 한량한 그런 예배자가 될 때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기 원한다고. 그래서 언제나 오늘이나 어제나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찬양하고 괴로울 때 슬플 때에도 주님을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 원한다고 신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언제나 오늘이나 밤이나 낮이나 괴로울 때 슬플 때나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돌아서도 주님은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나 오늘이나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사랑의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로 사랑은 오래 참으시고 나를 위해 참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오늘이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연결해 주시고 우리를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인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참으시는 그 아버지께 시간에 감사한 마음으로 시간에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전에 박수 치시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함과 인자하심 영원하리.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 불러 내가 노래하리라.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선함과 인자하심 영원하리.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 불러 내가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의 아름다움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선포합시다. 그의 행하심 노래합시다. 영원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함과
인자신 영원하리.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 불러 내가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의 아름다움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선포합시다. 그의 행하신 노래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의 아름다움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선포합시다. 그의 행하신 노래합시다. 영원히. 주님의 그 사랑과 인자. 우리 시간에 박수 치시면서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희망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해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과 돌리기 원합니다.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께 감사해도, 우리가 아무리 주님께 고백해도 우리가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음을 시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계속 넘어집니다. 우리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넘어지고 흔들리고 그 하루를 또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에 너무나 연약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아버지, 우리 그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기 원한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이 오직 주님만을 위한 길이, 그 길이 되기 원하고 그 길이 나를 단련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단련하신 그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기 원한다고, 그런 예배자가 되기 원한다고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예배를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신앙이 회복되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신앙이 아버지만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되기 원한다고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시간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인하여 주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아버지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너무나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인하여 주소서. 아버지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웠던 8월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해주시고 새로운 계절 가을을 맞아 9월 첫째 주 주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주셔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깨끗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대한 자연 앞에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하비로 인하여 수많은 사상자와 수십만의 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 중에 있는 아버지 미국 텍사스주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침수된 대규모 석유화학 단지에서 공장 폭발 등으로 수인성 질병 감염이 우려가 되어서 아버지 큰 근심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가족을 잃은 큰 슬픔 중에 있는 유가족들을 사랑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옵시고 질병 확산을 막아 주옵소서. 아멘. 협력하는 손길을 통하여서 그 땅을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폭풍 한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께서 우리 소망교회 청년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세상의 악한 세력에게서 해받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의 수많은 유혹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며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박영복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저희들의 귀와 또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 하지도 못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만 짓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그 모든 헌물을 흠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으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땅의 기름진 복으로도 채워주셔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사용하는 아버지 청지기들을 위하여서도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아버지 이 물질을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며 하나님의 일들이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9월 첫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제 1차 아파트와 한라 1차 아파트 입주 전도에 최선을 다하여 올해 전도 목표 500명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을 사랑의 바자회 준비위원 조직표를 1층 로비에서 참고해 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과 교제하며 전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망교회 학생부 고3들이 곧 수시 원서를 넣을 기간입니다. 학생들 모두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고3 생활을 잘 견디어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3일간 정기기도회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 특히 학부모들은 이번 정기기도회에 다 나오셔서 입시생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고 릴레이 기도에도 참여 바랍니다. 9월부터 뮤직 아카데미, 양육반, 제자훈련반, 세례자 교육이 시작됩니다. 참여하여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지 1차 아파트와 한라 1차 아파트 차량 운행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본교회에서 정기 총회가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기쁨으로 전국의 목사님, 장로님, 총대원들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를 위해서 장로님들, 교역자들, 재직회 각부 부장들과 대장들 모임이 오후 예배 후에 새가족 식당에서 있겠습니다. 사랑의 저금통을 이번 달까지 내주시면 불우한 이웃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적어 사무실에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한 달 동안은 바자회와 부흥의 전단지를 각 20장씩 가져가셔서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부터 일명 전 교인들이 동타기 운동을 하겠습니다. 9월의 건강한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는 하루에 한 번 30분씩 기도하기입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인 가을, 하루 30분씩 기도 여행을 떠나봅시다. 소망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는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오시는 모든 분들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하지만 등록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의 뿌리는 든든히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9월에는 등록하시어 소망교회의 성도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 부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 기도, 전도, 봉사, 선교, 교육, 가정, 사업을 통하여 은혜 받은 것이나 응답받은 것, 깨달은 것, 체험한 것을 간증문으로 써서 11월 20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모아서 예쁜 간증집으로 만들어서 송구영신 예배 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9월 9일 오후 12시에 이성덕 권사님의 장남 심현우 군의 결혼식이 시흥 ABC 행복학습타운 어울터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11시 20분에 출발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우 안수집사님, 박성미 권사님의 딸 예원양의 생일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점심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9월의) 첫 주일입니다. 새롭게 시작한 한 달을 보람있게 보내도록 말씀과 기도 안에서 이달의 계획을 세워보는 뜻깊은 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예, 몇 가지 광고를 반복해서 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이 우리 대입 수험생님들의 수시 원서 접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많이 또 조언도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좀 힘써 주셨으면 좋겠고,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교회 일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부탁을 드렸는데, 청년들 자체적으로 그 기도 모임 같은 거 혹은 기도 동아리 같은 거를 만드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에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한번 좀 나서셔서 그렇게 동아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제 광고에도 보신 것 같이 이번 돌아오는 주가 아니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우리 본 교회에서 우리 교단의 총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총회라는 거는 대단히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교단의 교회가 한 700 내지 800 교회가 있거든요. 그 분들을 각각의 그 교단의 노회의 대표들이 모이셔서 우리 이 본당에서 2박 3일 동안 1년간의 계획을 협의하시고 하시는 총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때 또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기도의 은사가 있으시고 기도의 사명이 있다 생각되시면 이렇게 조금 모임이라도 이렇게 모여서 기도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는 이렇게 기도할 거리가 굉장히 많네요. 가을 부흥회가 이렇게 전단지로 나와 있는데 9월 25, 26,
27일 가을 부흥회가 있습니다. 역시 우리 또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행사가 많습니다. 10월 20일 날 사랑의 바자회에 또 이렇게 포스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여튼 기도 동아리 만드시면 기도할 게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그 월요일, 화요일, 내일이죠. 우리 정기 기도회가 있습니다. 광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와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동참해 주시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안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서로 교제 나누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올 수절, 여러분들이 짝수절, 10절은 자연스럽게 함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여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그냥 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9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신경 쓰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논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11장이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만 보셨는데,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위해서 가상의 질문들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반항하는 마음으로 내놓을 수 있는 질문들, 이것을 바울이 이제 질문을 내놓고 그거에 대한 답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깨닫게 하려고 논쟁하는 것을 우리가 쭉 듣고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들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데 9장 6절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폐지되었느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럼 없어졌느냐?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깨버렸으니까요. 없어졌느냐?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을 쭉 증명하는 걸 봤고요. 9장 14절, 9장에 특별히 이런 게 많았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럼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아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불의를 저질렀다, 이렇게 논증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9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렇게 일을 진행하시는데 어떻게 인간에게 잘못됐다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이고 길게 이제 논박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창조주의 시기가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길래 어느 누구에게는 어떠한 직책을 주고 어느 누구에게는 어떠한 직책을 주셨는데 그걸 감당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논쟁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렇게 역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아주 단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앞에서의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기대치에 이스라엘은 너무 엉망으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분히 버리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다 버리셨느냐? 아니다. 부분적으로 버리셨다. 부분적으로. 이 말이 부분적으로 구원하셨다. 이 말이 더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절부터 시작해서 그거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오늘 10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죠. 우리 한번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아멘. 무슨 뜻이죠? 나도 유대인입니다. 바울 자신 나도 유대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하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을 다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자기의 예를 들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이스라엘을 버리실 수 있는데도 버리시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적인 모습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개인적인 내가 바로 그 증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치게 하시고, 여러분도 아시죠? 바울은 어느 때 깨우쳤냐 하면요,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님이 만나게 하시면서 깨우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대적인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증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다 버리실 수 있는데 일부분만 버리시고 일부분은 구원하셨다. 즉 구원받은 사람은요 은혜로 택함을 입은 것이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서 5절까지는요 이제 과거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말씀을 붙이고 싶습니다. 영적인 증거를 대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영적인 거란 뭐냐? 쉽게 말해서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을 제가 영적인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요 영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2절 첫 절에 뭐라가 나오죠?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 아신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 아시는데 다 아심에도 보고 모두 버리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좀 불공평하실 수도 있죠. 근데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들을 선택해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잘못은 그들이 했어요. 사람들이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버려질 수 있습니다. 아무 말 못해요. 죄인이니까 죄값을 받아야 되는 게 원래 공평한 거죠. 그런데 몇몇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면 영적인 거다. 여러분들 근데 신령한 사람들은 보입니다. 뚜렷하지는 않을지라도 느낍니다. 교회에서도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실 수 있어요. 대강 짐작이 갑니다. 아, 저 청년은 구원하셨구나. 아, 저 청년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왜요? 느낍니다. 확신은 못하죠. 하나님이 왜 이런 영적인 것을 볼 수는 있지만 확신하지 못하게 하시느냐 하면 혹시 교만에 빠질까 봐 그러시는 거예요. 미래를 알면요 인간은 교만해집니다. 다 결정났으니까. 내가 구원받는다 너무 확신하면요 뻔하면 그거 어떻게 돼요? 방탕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시지 않은 것뿐이에요. 하지만 영적인 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은 뭐예요? 영적인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아시는 자들 일부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이제 과거의 얘기로 돌아갑니다. 이게 왕상이죠. 왕상 19장에 있는 엘리야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갈멜산에서의 그 영적인 전투에 대한 얘기를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알 선지자하고 이 엘리야 선지자하고 영적인 전쟁을 치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것인가 한번 내기해 보자. 그래서 그 영적인 그 전쟁을 벌였는데 누가 응답을 받았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응답을 받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바알 선지자들을 다 쳐 죽이게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고 났는데 그러면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말처럼 엘리야의 기도를 즉시 응답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이 영적인 걸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전히 힘이 있는 아합 왕과 이세벨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기가 등등해가지고 너를 내일 이맘때 너를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도망가서 하는 말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죠. 그죠? 이제 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엘리야는 이때 좀 실망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이런 멋있는 사건을 벌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주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혼자 남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4절에서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뭐라 그래요?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가 7,000명이나 있다. 너 말고도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7,000명이나 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영적인 부분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7,000명이나 두어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그 아합 왕 때는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바알 그 신을 믿는 그 신앙이 굉장히 셌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굉장히 셌고 왕이 나서서 그 신앙을 주도하지 않나 백성들은 중간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까 센 바알을 믿을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가운데 7,000명이 있다 하더라도 얼마나 신앙적으로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들키는 순간, 발각되는 순간 굉장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7,000명을 뭐 하신 거예요? 택하신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린 그거 알죠. 과거의 증거를 봐라.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이 말을 합니다. 과거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택한 자들이 있었다. 그 선택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6절입니다. 6절은요 우리 눈에는 이렇게 꼼꼼히 보지 않으면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근데 6절에서는요 전환이 일어나요. 어떤 전환이냐면 이런 전환이 일어납니다. 앞에서는 그 6절 앞에서는 은혜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뒤에 6절 뒤에 7절부터 뭐야? 행위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사람들이 은혜로 택함 받은 거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뒤에서는 뭐야? 인간이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기의 업적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그 결과가 어떤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6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겠느니라. 아멘. 이렇게 슬쩍 넘어가면서요 은혜와 행위를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따라갔던 사람들은 우리 앞에서 봤어요. 뭐죠?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죠. 근데 행위를 의지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시겠지만 뭐요? 완악해집니다. 징계를 받는 거예요.
7절에부터 나오죠. 근데 7절 마지막 절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 남은 자들, 이건 선택받고 남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선택받지 못한 남은 자들은 뭐야? 우둔해졌다. 이 말은 마음이 완악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옛날 말씀을 전하는데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마음이 완악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첫 번째 8절 말씀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생기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듣지 못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듣지 않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 완악합니다. 8절에 내가 뭐라 그랬죠? 말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을 듣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사람들을 뭐 한 거예요? 완악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못 알아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8절에서 옛날 기록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알아듣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못 알아듣게 하시는 거는 구원받지 않게 선택하시는 걸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버리시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하신다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뭐냐면 자기의 죄가 있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건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죄악된 모습을 징계하시면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간을 완악하게 하는데요,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원래 징계받을 운명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었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이 세상에서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일부러. 왜냐하면 이 사람을 통해서 뭐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함. 이런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완악하게 함,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 거절함으로써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9절에서 10절에 나타나는 완악함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풀어서 말하면 뭐예요? 듣지 않음이에요. 말해도 듣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오히려 말을 하면요 더 어긋나는 거예요. 더 어긋나서 더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뭐야? 내어버려 두시는 거죠. 죽어서 심판받을 때까지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바로 9절에서 10절에 관한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눈은 흐려 보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기도를요 저주의 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서 드러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악인을 저주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심판하셔서 그들의 잘못된 것이 세상에 드러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뭐예요? 말을 해도 듣지 않기에 그 교만을 징계하게 하옵소서라는 말로 우리는 생각하면 좋겠죠. 초청을 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꾸지람이라고 생각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완악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정리하면요,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죠. 바울은 첫 번째에서 질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아니다. 개인적으로 봐서 나를 버리시지 않지 않았냐? 나는 유대인이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자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현재적인 증거, 개인적인 증거를 한 다음에 2절부터는 뭐예요? 과거에 일어났던 과거적인 증거, 우리 눈에는 잘 띄지 않은 영적인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그러지 않다. 하나님은 다 버리신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증명을 하고 있고, 첫 번째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증명을 하는 거겠죠. 오늘 이 말씀을 두 가지로 묵상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금방 본문에서 뭐라 그랬죠? 우리는 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누가 선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정하죠.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은 거예요. 쉽게 말로 하면 이거죠. 우리가 죄인이고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신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네,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말이 그대로 질문이 생각이 나죠. 그럼 이렇게 구원받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당장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우리가 올바로 묵상하면요,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성공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죠. 그렇죠? 다시 한번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면서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방향, 성공하는 방향 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일해야죠. 하나님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 일은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 근데 오늘은 저는 배려라는 말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어떤 전도에 대한 다른 측면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배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만이 전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요, 각자의 성도를 배려하는 것도 역시 전도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어떻게 배려를 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이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이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기가 일을 하는 거, 배려를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죠? 교회는 분명히 따뜻해질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로 가득 차고 말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만 챙기게 되면 교회는 난리도 아닐 거예요. 싸움밖에 안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절대로 남에게 특히 신앙적인 면에서 상처를 주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기뻐하면 같이 기뻐해요. 다른 사람들이 아파한다고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이 기뻐한다고 시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반대로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실패를 했어요. 효과가 안 보여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일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 일이 실패한다,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없죠. 근데 우리 눈에는 실패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무슨 뜻이죠?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영적인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엘리야도 과거에 그랬죠.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나만 남았고 저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 지금 나를 조롱하고 있고 내 목숨을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거두어 가십시오. 하나님이 뭐라 하죠? 아니다. 7,000명이나 있다. 너는 네 일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보시면 왕상 19장 보시면 다른 일을 시키시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눈에 실패하는 것 같지만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시대고 언제든지 간에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계시고 효과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비록 실패한 것이 보이지만 실패한 게 아니고요, 여전히 진행 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그 일에 동참하기만 한다면,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기쁨으로 추수를 하는 그 기쁨을 같이 누리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동참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두실 때
우리가 그런 기쁨을 같이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제가 정리를 하면요, 성도의 정체성은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내 의지대로 성도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도가 되고 싶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되기 싫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 삶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 같다 그러면 뭐예요? 그 일을 실천하시면 돼요. 그게 우리 성도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본문에서 두 번째로 묵상할 것은요, 본문에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선택을 통해서 임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전부 다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모아두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은혜를 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은혜가 되게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경직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가, 이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잘못하면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뭐예요? 은혜가 경직돼요. 어떤 것이 경직되는 거냐, 이런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실패를 하거나 못난 모습이 보이면 이런, 어떻게 은혜 받은 사람이 저럴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뭐야?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저러지. 아유, 기도하면서 좀 은혜 좀 받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지금 무슨 말씀하는지 알겠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은혜라는 걸 가지고 뭐야? 성도들을 서로 뭐야?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이면 복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복 안 받으면 뭐야? 경건치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사용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다 모여놓고 기껏해야 하는 짓이 은혜로 남을 평가한다. 남을 어떤 기준으로 잣대를 가지고 평가한다. 이건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느냐. 어찌 선택받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의 일이든지요, 남의 일이든지 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그걸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시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난의 대상이 되서는 안 되고요, 같이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내일같이 남이 아프면 같이 아파해야 돼요. 또 좋은 일이 있으면 시기하지 말고요, 내가 비록 갖고 싶었던 거라도 그걸 시기하지 말고 뭐야? 같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겁니다. 은혜의 값어치를 우리가 제대로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부정적인 은혜의 사용이죠. 또한 여러분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요, 많은 걸 이렇게 받은 사람이 베풀 줄을 알아야 되는데 마치 그것이 자기가 받아야 될 것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년들 말로는 이걸 자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 뭐죠? 갑질이죠. 그래, 자기가 받은 거를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그럽니다.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은혜되게 한다는 말은 풀었으면요, 내가 한 대가가 아니라 그 은혜는 뭐라는 뜻이에요? 순전히 거저받은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한다는 건요, 내 받은 거에 대한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감사를 할 때마다, 그런 은혜를 발견할 때마다 더욱 감사가 넘치고 더욱 은혜가, 이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발견하면서 뭐예요? 내 안에서 발견하지 못한 서로의 은혜들을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은혜가 은혜되게 하고 은혜가 넘치게 되게 하고, 그러다 보면 뭐예요?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죠. 우리 청년부가 여기 이제 앞으로 여기 좀
크게 제가 놀겠습니다. 500명이 딱 찼다. 500명이 딱 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해서, 그리고 우리가 새신자들 만날 때마다 정말 따뜻하게 해서 우리 교회가 500명이 되었다. 뭔가 이상하죠, 그죠? 이거 자뻑 수준입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백옷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아주셨구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 500명 계시는 모든 분들이 뭐예요? 서로의 자기의 달란트로 서로 봉사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인 거죠. 여러분들, 우리 지금 각자가 그런 마음 자세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진짜 은혜가 은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를 쫓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은혜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 은혜가 우리의 생활을 경직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서로 발견할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값지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깨우쳐 알게 하시고 그 방향으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되게 하기를 원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